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40편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역전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오늘 40편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1절의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기다린 것 같아요. 그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기다릴 때 중요한 거는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고 또 누구를 기다려야 되고 무엇을 하며 기다리는가,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 서두르지 않고 우리는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로, 오늘도 말씀을 40편 1절에서 우리가 17절까지 쭉 봐야 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만 봤어요.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다윗이요, 어떤 상황에 있느냐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요,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수렁은 알죠? 완전히 진흙버립니다. 거기 한번 빠지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12절 같이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그래요. 보세요. 깊은 절망 가운데 있고, 그죠? 깊은 수렁에 있고, 그게 뭐냐면은 수많은 재앙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자기의 죄가 많으므로 내가 낙심해 있다. 그럽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찾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안 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자기가 해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 아닙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웃으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은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그 상황이 온통 자기의 주변이 재앙으로 둘러쌌고 그리고 자기의 죄로 인해가 낙심이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가 해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조롱하고 조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상황이요 얼마나 안 좋은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7절 보면은 또 그럽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기는 뭐 하다 그럽니까?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말씀에 나왔잖아요. 수많은 재앙,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앙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졌고 낙심 가운데 있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찾아서 멸하려 하는 자가 있고 그뿐만 아니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가 있고 조롱하는 자가 있고 조소하는 자가 있고 나는 궁핍하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냐면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느냐면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아멘. 뭐 시켜주신다고요? 역전. 경기도요 역전 게임이 짜릿해요. 인생도요 역전이 짜릿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예요. 역전의 명수. 자, 깊은 수렁은 참 어둡죠. 어두울 뿐만 아니라 외롭습니다. 또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정말 이 깊은 수렁에 빠지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여기서 내가 끝이 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은 그 수렁이 아니죠. 깊은 수렁은요, 못 빠져나와요. 누군가가 건져내 줘야만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가운데요, 깊은 수렁에 빠졌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죠? 기가 막힐 웅덩이. 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준비시키느냐?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아멘. 뭐 하신다고요? 연단하세요. 또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담금질 시키셔 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아멘. 정결케 하세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고난의 근육, 고통의 근육, 그래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또 배신의 근육. 그리고 사람이 배반당하면은 참
참 마음이 아픈데 그것도요.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사람이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웅덩이에 넣으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37장 24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깊은 웅덩이에 수렁에 집어넣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지 한번 봅시다. 3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누구를 구덩이에 넣으세요? 요셉을 구덩이에 넣으세요. 하나님이 구덩이를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깊은 수렁을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해버린 거예요? 집어 넣으셨어요. 3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장 20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어디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어요? 옥에다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 위해 가지고 뭐를 준비해 놓으셨느냐면 구덩이, 옥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거기에서 그를 단련시키시고 담금질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근육을 키우는 거지. 영적 근육들을 키우는 거예요. 깊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셉의 꿈 성취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요셉을 준비시키는 거, 그걸 중요하게 얘기한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 어디에서 준비시킵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서 준비시키시느냐? 사무엘상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디에 집어넣으셨죠? 아둘람 굴에 넣으셨어요. 아둘람 굴. 여러분, 다윗이 거했던 곳은요, 굴입니다. 굴. 여러분, 굴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어두컴컴하죠. 어두컴컴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광야에 다윗을 몰아넣으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키십니다. 연단. 세 번째는요,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께서 어디 넣으셨는가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3장. 자, 다니엘서 3장 20절에서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어디다가 넣으셨어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으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사람,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많이 들어가느냐면은, 이런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시느냐면은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도 어디에 들어갔어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넣으셨어요. 극렬히 타.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에 넣으셨다가 그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또 있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넣으셨는가?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을 어디에 넣었어요, 여러분? 사자굴요, 사자굴. 사자굴에 넣었어요. 응? 기가 막힐 웅덩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웅덩이를 준비하는 거예요.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사람을 단련하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가 어떤 곳입니까? 고립의 장소입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완전히 고립돼 버리잖아요. 격리의 장소예요. 우리 양문교회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격리를 다 당해갖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고립당하고 격리당하고. 응?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단련시키기 위해가 고립하게 하시고 격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버림받는 장소고 고독의 장소입니다. 고독의 장소. 혼자 있는 분들, 그 혼자 있으면 얼마나 그 외롭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외롭잖아요, 혼자서. 또요, 무력감의 장소입니다. 뭐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못 빠져나오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곳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거기에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험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그 고립의 장소, 기가 막힐 웅덩이가 내 혼자 던져져 있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 멋진 조교가 되시는, 교관이 되시는 주님이 뭐 했습니까? 먼저 거기에 가 계셔서 거기에 격리되어 오고 고독한 그 사람을 뭐 하시느냐면은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 전옥에게 은혜를 받아요. 낯선 사람인데. 응?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다니엘서 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 풀문불 가운데
누가 먼저 계셨어요? 주님이 먼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들어왔는데 그 풀물불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어떨까요? 다니엘서 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 이미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히타가 좀 덥습니까? 고기를 쩔레쩔레 하기는 하는데 좀 더운 것 같아요. 벌써 졸립 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졸라고 하면 안 되죠. 거기에 하나님이 먼저가 계시더라 이거예요. 먼저 들어가 계셔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평생을 하루에 3번 기도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이고, 아멘. 정말 주를 위해 산 사람인데, 아멘. 주님이 어디에 넣어버렸습니까? 사자굴. 아멘. 사자굴. 저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스러울까? 정말 내 인생은 수많은 재앙이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어려워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멘.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곳이고 아멘. 아멘.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아멘. 연단시키셔서 역전시키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갖다가 대충대충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는요, 감옥과 수렁에서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가시느냐 하면 벼랑 끝까지 몰아가라요. 여러분들 수렁에 빠졌을 때,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기한을 정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 나 요때까지만 내가 있겠습니다.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13년 있을 것이라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오래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이 30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30에. 요셉과 같이 약간의 나이 17세, 18세 때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기고 13년 가까이를 쫓겨다니다가 30에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될 때까지는 또 7년이 걸립니다. 또 7년. 여호수아는 40년이 걸리죠. 모세도 40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가지고 그 사르밧 가부의 집에 그 골방에서 몇 년을 보내느냐면 3년 6개월을 보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 가지고 기도의 골방에 거기에서 3년 6개월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있어서 거기에서 담금질하고 연단받고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 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역전시키는 거예요. 아멘. 모르드게 보세요. 모르드게. 에스더 보세요. 하만에 의해서 완전히 죽음까지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역전시키죠.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전시켜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아침 식사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역전 중에 역전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소예요. 여러분들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면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기다리는 법. 사람이요, 이거 잘 못 기다립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못 기다렸죠. 28살 돼가지고 수마튼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 관원장이 복직할 때 그럽니다. 나를 기억해서 나를 여기서 빼달라고. 수마튼 관원장이 거기서 빼줬으면은요, 요셉은 그거로 끝이에요. 근데 수마튼 관원장이 잊어버리죠. 2년 후에 그게 다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잊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거 깜빡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너 있어. 그래서 시편 105편에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단련시켰다 그러잖아요. 단련.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지금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가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오늘 시편 40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해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질 않아요. 두 번째는 3절의 말씀 봅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뭐 하면서 기다립니까?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 지금.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다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3절의 말씀, 8절의 말씀,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깊은 웅덩이에 빠지면은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했더만은 이렇게 됩니까? 마치 다니엘이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사자굴에 넣습니까? 나 하나님 말씀 안 따라랍니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즐거워하며 따르겠습니다. 아멘. 따르겠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머물게 한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면서 있어야 돼요.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옥에서 뭐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40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신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아멘.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섬기는 일을 잘했어요. 아멘.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가 됐죠. 그래서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죠. 사람들이요,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안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세요. 아멘. 그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머물게 한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거 언제인지 잘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실 때가 있죠.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을 하시느냐?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때에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십니다. 아멘. 그 사람 끌어올려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딱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도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딱 끌어올려가지고 애굽에 총리 세우시고, 다니엘로 때가 되니까 딱 사자굴에서 끄집어내고, 새 친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 가운데서 딱 끄집어내시죠.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 근데 그때는 저도 몰라요. 아멘. 그때는 저도 몰라요. 근데 각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아멘. 저에게 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정확하게 끌어올려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 위에 세워 주십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역전 아닙니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죽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고, 마귀가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머리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고, 아멘. 깨어져 버렸고. 여러분, 이 세상에요, 악이 좀 행행하고 그런다 해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악 가운데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이렇게 딱 두시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요, 반드시 정의가 이기고 선이 이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악이 행행한다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아멘.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해야죠. 아멘. 내게 주어진 일을 잘하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저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풀무불,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수렁에 거기에다가 쫙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맞게끔 하시기 위해 가지고 단련하고 연단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잘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양문계 성도님들 잘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